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할 것이 아니하고 등명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하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린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새로운 예배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예배란 없어요. 예배란 이 세상이 창조된 직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예배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예배받는 분을 당연히 예배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인간의 본분을 거부했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받아야 하는 존재를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이죠. 우린 지난 이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받아야 할 분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집에 앉아서 서로를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잠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 또 이웃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그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감격을 느꼈던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사실 온라인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5G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면서 이 유튜브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원래부터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강교사님께 청년부가 앞으로 이 수원과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고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우리 광교사님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그 나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슬로건이 되거나 구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닌 이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대적응의 국가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서구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사회,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운 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하면 뭐가 있나요? 예, 영토, 주권, 땅은 똑같은데 영토하고 땅은 영토, 땅이죠. 그리고 주권, 국민 이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데
이 개념은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시민과 시민 사이에 서로의 계약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이 대통령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중에 어느 누구나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고 그에게 모든 권한과 그리고 권위와 힘을 주고 난 다음에 그의 통치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 이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약을 하는 주체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에게는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산다면 아무나 땅과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주권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고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을 때의 그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국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라는 개념은 뭐에 더 가까울까요? 왕정에 더욱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국가라는 그 획일화된 개념이 아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왕정만을 이해하진 않았어요. 우리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개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왕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처럼 민주주의로 자유인들이 어떤 자기의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1세기 이후에 로마는 황제의 권한이 되면서 왕정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왕정도 있었고 우리처럼 민주정도 있었고 공화정이라는 것도 이 공화정도 있었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가의 개념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일화되고 획일한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세워놓으신 그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흩어지죠. 다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왕이 와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로 누가 왔나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계약과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가지고 배웠던 팔복의 개념을 보면 이 팔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본문? 우리 앞으로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네. 오늘 이 본문에 이 5장 13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은 이것을 2가지로 요약했어요. 팔복의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8가지의 이 복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을, 그 정체성을 2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말이 안 나요.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소금, 두 번째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규정하는 이 소금과 빛의 그 메타포, 은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넘겨주실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땅에 가깝습니다. 이 땅의 소금이다. 되게 물질적이죠. 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땅 혹은 흙이라는 물성을 지닌 물질로 이해하고 이 물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 소금의 짠맛은 그 특유의 짠맛 때문에 물질이 변질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언급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냐면은 변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항상 그 언약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금의 기능을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성결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안에 나트륨이 있죠.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셧다운이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근처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소금물을 입에다 뿌리다가 그 교회 전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죠. 사실 이 소금물이 소독 효과는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못 죽입니다. 이게 단점,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래서 이 소금은 성결, 어떤 깨끗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소금은 단순히 이러한 변질되지 않은 특징, 그리고 또한 어떤 성결케 하는 특징, 깨끗하게 하는 특징, 이 특징 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게 돈이 됐습니다. 돈이. 엄청난 돈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은 사해에서 생산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사해 알죠? 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중간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쪽을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리면 여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이 사해입니다. 사해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Dead Sea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바다가 왜 죽은 바다냐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높은 염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바닷물이 5%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짠데 바닷물이 굉장히 짠데도 불구하고 소금 함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해는 소금이 약 한 20-30%가량 소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소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정제와 소금 염전을 만들어서 이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드는 기술은 로마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전 세계 제국이 되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최고의 어떤 수준,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그 핵심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해 소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그 로마의 길은 소금길이에요. 소금길. 만약에 이 중국에 비단길이 있었다면 서양에서는 로마의 소금길이 있어요. 소금을 유통하고 소금을 파는 길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로마는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은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soldier라고 불렀어요. 이 라틴어 로마 말로 쌀이라는 말이 소금인데 이것이 변형되어 가지고 군인을 soldier라고 했고 그리고 군인이 받는 소금으로 임금을 자기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뭐라고 불렀냐면 salary라고 했고 그리고 채소에다가 소금을 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죠? 샐러드인 거예요. 샐러드.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소금의 국가였어요. 로마의 권위는 소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의 속국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가운데 강제 합병돼 가지고 속국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의 권위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이 소금을 빗대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권력을 향한, 이 세상 권력을 향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셀러리.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받았던, 바로 소금으로 받았던 그 월급, 그 셀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죠. 여러분들이 월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을 좌지우지하면서 마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난 잘라버린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니들이 뭘 먹고 살 건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정말 내가 잘릴까,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없을까, 좀 더 나은 어떤 직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봉이다, 이렇게. 웃기죠? 나는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쫄지 마. 그들이 너희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휘두르고 있지.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마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학점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지. 쫄지 마. 쫄지 말라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나는 소금보다 더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단지 변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진정한 소금,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금이 특유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소금은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생산된 소금은 순도 높은 로마 소금과 달리 순도가 높지 않고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소금이 잘 녹지 않아서 이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녹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함유되면요.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소금은 소금이지만 실제로 녹지 않아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소금처럼 투명하지만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에 불과했고 단지 쓰레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권위에 대항하여서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순도 높은 소금보다 더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낮고 불순물로 가득해가지고 정작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소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은, 우리 광교사님께 청년들은 세상의 순도 높은 그 성결한 그 순도 높은 그 비싼 소금들보다 더 순도가 높고 그리고 더 그런 소금이 되어요.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능력자이며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밖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돌린들 누가 믿겠습니까?
전도지에도 효과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 학생 선교단체를 했는데 학생 선교단체를 하면 리더로 이렇게 이 진급이라는 표현이 참 이상한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에서 이제 리더가 되려면 리더 훈련 코스에 꼭 뭐가 있었냐면 노방전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방전도는 정말 하기 싫은 거죠.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리더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간사님의 말에 정말 밖에 나가서 하면 간혹 내 말을 듣고 모임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한번 기억자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너 나랑 밥을 못 먹는 거야. 정말 이 눈빛이 그걸 이야기를 해. 정말 아주 그냥 그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내 자신을 소금으로써 순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순결하고 깨끗한 어떤 소금으로서의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더 큰 권위와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